말씀은 고린도전서 4장 우리 2절부터 5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66면입니다. 4장 2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자,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성령이 교회를 이루어 나가는 장면을 보고 있죠. 교회는 성령이 세우신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또 고린도 교회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보면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성도와 성도 사이에, 또 세상과 교회가 어떻게 서로 화합하고 또 어떻게 서로 싸워서 이겨야지 온전한 교회를 만들 수 있는가, 이 모습을 또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두가 다 필요하다 하는 그런 말씀이죠. 지난주에 우리는 일꾼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일꾼은 누구냐? 주인의 명령에 절대 순종해야 돼요. 그게 일꾼이에요. 그리고 주인이 맡긴 일이 있잖아요. 맡은 바 하는 말 배웠죠. 이 맡은 바에 잘 감당하고 또 같이 또 나눠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집사, 그 말이 여기서 나왔다고 그랬죠. 청직이라는 그런 말로도 사용되는 것이 바로 일꾼이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일꾼이라는 말이 나올 때마다 함께 항상 따라오는 수식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 바로 충성이라는 말이죠. 충성된 일꾼. 여러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교회에 꼭 필요한 그런 말씀인 것이에요. 자, 고린도전서 4장 2절 오늘 본문부터 봅니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뭐예요? 충성이니라. 이 말은 여러분 어려운 말은 아니죠. 일꾼이든 집사든 청직이든 간에 그건 다 용어잖아요. 제일 중요한 건 어떻게 일하느냐죠. 타이틀이 아니라 어떻게 일하느냐.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충성되게 하라는 거예요. 일을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기술이 많고 적고도 아니라는 것이에요. 다른 것 다 없어도 꼭 하나 갖춰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충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구하라 그랬어요. 이건 구해서 얻는 거다. 글자 그대로. 충성을 항상 구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충성이라는 말의 기본적인 가장 단어적인 의미는 뭐냐면, 충성,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상식적으로. 충성은 주인과 종 사이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거든요. 일적인 거잖아요. 일적인 걸로 주인이 시키고 종이 순종하고 그 얘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얘기만이 아니라 주인과 종 사이의 업무적인 일 사이에서 요구되는 것을 지나서 더 뭡니까? 인격적인 신뢰까지 포함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죠. 서로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충성은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잘 아는 신실하다, 믿을만하다, 바로 그 얘기. 주인의 뜻을 확실히 알아야 되고 그 뜻에 충실하게, 성실하게 행하는 것, 이게 바로 충성이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충성된 일꾼에게 필요한 세 가지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그걸 간단하게 오늘 먼저 설명을 할게요. 그 첫째는 뭐냐? 충성된 일꾼이라는 사람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누구의 일이에요? 주인의 일이라는 것을 항상 잊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일은 다 하고 있어요. 주인은 어디 갔는지 보이지도 않지만 내 일은 누구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이죠. 하나님이 맡기신 일, 주인이 맡긴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생각을 해보니까 지금 우리가 살면서 가지고 있는 것, 일하는 것 다 누구로부터 온 겁니까?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거예요. 생명을 포함해서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 하는 것이에요. 이 말인즉슨 어느 한순간이라도 아니야 이건 내 거야, 내 맘대로 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왜? 이렇게 자주 생각하게 되니까 순식간에 그 순간에 벌써 충성은 어떻게 된 거예요? 날아가는 거예요. 이게 조심해야 되는 거라는 거예요. 이와 같은 것을 기본적으로 우리는 자주 시험해 볼 수 있어요. 이런 얘기를 자주 하니까. 아주 기본적인 세 가지가 있죠. 우리가 자주 얘기하는 물질에 관한 거, 또 자식에 관한 거, 또 내 자신의, 내 육체에 관한 거. 이런 세 가지. 항상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되는 거죠. 여러분, 물질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맞습니까?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내가 원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또 자식은 어떻습니까? 자식도 하나님이 내게 맡긴 거예요. 내가 그냥 키울 뿐이에요. 맞습니까? 내 맘대로 안 돼요. 크면 클수록 그런 거죠. 또 내 몸, 아니 내 몸은 내 건데 그렇습니까? 아니죠. 내 몸도 하나님의 것이, 생명 하나님의 것이죠. 절대로 내 맘대로 할 수가 없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이 세 가지 다 잠깐이라도 내가 내 맘대로 어떻게 해보려고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거예요. 우리 욥기를 통해서도 그러한 내용을 지금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교훈이 된단 말이에요. 저도 다시 한번 생각해 봤어요. 또 뭐 자주 생각하는 거지만 물질 뭐 원래 별로 없으니까 크게 뭐 걱정할 건 없는 것 같고, 걱정 안 하는 게 이상한 건지 모르겠지만 자녀는 걱정 안 할 수가 없더라고요. 애들도 아직 어리고, 또 여러분 아시다시피 제가 이진을 또 얼마나 이뻐합니까? 근데 요새 그런 생각을 오늘 다시 또 했어요. 쟤도 이제 요새 점점 커가는 걸 보면서 어차피 쟤도 시집가겠구나. 가슴이 아프지만 어떡할 거야. 할 수 없죠. 형수도 벌써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되니까 대학 가면 떠나요. 여기 있는 데 다 떠나잖아요. 같이 사시는 거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떠날 걸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해야지 어떡하겠어요. 또 내 몸도 뭐 다 이렇게 어르신들 계시지만 점점 약해지잖아요. 어쩔 수가 없더라고 이것도.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맡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면으로는 참 서글프죠. 내가 이렇게까지 약해지나. 하지만 어떻게 해서 그래도 맡길 주님이 있다는 사실이 감사한 거죠. 나 혼자는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로 나 혼자라고 외로워하지 마세요.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이런 생각을 하는 것보다 다 내 맘대로 할 수 있어, 끝까지 이렇게 고집 부리는 게 문제란 말이에요. 이게 잘못된 거란 말이에요. 이런 생각을 잘못됐다고 깨우쳐주는 말씀을 우리가 지난 주일에도 배웠어요. 바로 누가복음 12장에 있는 뭐예요? 부자 이야기잖아요. 다시 한번 볼게요. 여기 제가 다시 한번 적어봤어요. 두 절만, 12장 20절 21절.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그죠? 부자가 재물을 모아서 곳간에 막 쌓아뒀다. 그 얘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주일날 얘기했잖아요. 근데 주인이 이제 찾으러 오는 거예요.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하나님이 오셔서 달라 하면 다 가져가는 거예요. 즉 내 건 없다. 내 건 없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거죠. 한국에 보면 옛날에 집집마다 문패가 있잖아요. 요새는 뭐 요새도 집이 있겠죠. 근데 그 문패가 집을 이제 새로 장만하면 그 문패를 제일 먼저 달잖아요. 내가 이제 집을 처음 장만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자랑스럽고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충분히 이해가 가요. 그러나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 보면 그 문패 영원한 게 아니에요. 그 집 주인이 언젠가는 바뀌니까. 그 문패를 아무리 좋은 걸로 대리석으로 해서 절대로 안 빠지게 해도 언젠가는 다 떼어낼 때가 온다는 거죠.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충성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인식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걸 잊지 마시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는 거예요. 내 것이 아니라. 두 번째, 충성된 사람은 하나님의 것을 하지만, 주인의 일을 하지만 그 일을 누구 일처럼? 내 일처럼 합니다. 분명히 내 건 아니에요. 그러나 내 것처럼 정성과 열의를 다해서 하는 게 충성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래도 내 건 아니니까 하면서 대충 되는 대로 해봐야지, 이런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충성에서 벌써 한참 멀어지는 거죠. 누가복음 16장 12절 보세요.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불의한 청지기에 대한 이야기예요. 우리 잊지 말아야 돼요. 즉, 내 일이 아니라면 난 몰라 하지 말고 더 소중하게 여겨야 한다. 이 그리스도인의 기본적인 마인드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남한테 빌린 물건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 내 돈으로 산 물건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둘 가운데 누구의 물건을 더 소중히 여길 겁니까? 내 돈으로 산 겁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 거 잠깐 빌린 겁니까? 다른 사람 걸 더 소중하게 여겨야 된다는 그 말씀이에요. 충성된 일꾼은 그 마인드를 가지고 일을 해야 된다는 거죠. 왜? 하나님의 것. 교회에 있는 이 모든 용품이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거 우리 거 아니잖아요, 더더군다나. 그죠? 그러니까 정말 소중하게 여겨야 돼요. 근데 이런 데 대해서 배우지 않은 사람들은 몰라요. 다 하나님의 것이. 우리 건 하나도 없다 하는 것이. 절대로 함부로 써서는 안 된다. 소중한 것이다 하는 거예요. 우리 몸도 그렇죠. 우리 몸은 내 거 같지만 내 게 아니라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이죠. 하나님의 성전을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더 귀한 것이에요. 이렇게 내 건 아니지만 더 소중하게 더 열심으로 일하는 것은 어디로부터 나오느냐? 이 모든 것이 주인을 기쁘게 하려는 마인드가 있어야지 되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여러분 절대로 안 됩니다. 동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뭘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일하나, 그걸 잊어버리는 사람은 절대로 그 열심히 오래 갈 수 없어요. 하지만 그 충성심을 계속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항상 내가 이렇게 일하면 주인이 기뻐하겠지. 내가 이렇게 일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겠지. 그 생각을 하고 일을 하니까 항상 주님이 기뻐하신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칭찬해 주는 거죠.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하는 찬양도 있잖아요. 그런 찬양을 몇 번 부르기만 하면 뭐예요? 내 하는 일이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칭찬받아서 나도 기쁘게 되는 그런 일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대신하는 것이고, 또 두 번째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일이지만 내 일처럼 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세 번째, 충성된 일꾼은 뭐냐? 서로 믿음의 관계가 있어야 돼요. 믿어야 돼요.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일 수 있어요. 이 믿음에는 두 가지 종류의 믿음이 있다고 얘기할 수 있는데, 하나는 그의 진심을 믿을 수 있어야 돼요. 서로 진실됨을 믿을 수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 능력을 믿을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신실함이라는 걸 항상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은 능히 그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고 약속을 지킬 수 있는 분이다. 자주 얘기했던 거예요. 그게 신실함의 정의거든요. 주인과 종사인 항상 이 관계가 있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1장 12절 보세요.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자, 바울이 이렇게 고백해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바울을 믿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바울에게 직분을 주신 이유는 바울을 믿었기 때문이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고 믿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것 자체로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사는 일에 감사하는 거예요. 감격하는 거예요. 다른 누구도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믿으셨어. 거기에 감사하니까 죽기까지 충성하겠다는 거예요. 주인이 나를 믿어주는 것만큼 더 이상 감동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이 충성이라는 것은 변하지 않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또 절대 다른 데 마음을 두지 않는 마음이라는 거죠. 또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인내하는 마음. 그게 바로 충성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보면 이런 충성된 종의 대표적인 예가 하나 있어요. 아주 너무도 굉장한 얘기죠. 확실한 얘기죠. 창세기 나온 예. 창세기 24장 2절부터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으라.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해서 아내를 택하라. 아멘. 여러분 이 얘기 잘 알죠? 아브라함을 따르는 충성된 종이 있다. 얼마나 신실한 종이냐. 무슨 일이 있어요? 그가 아낀 정말로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장가를 보냈는데 그 며느리를 선택하는데 이 종을 보내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네가 가서 며느리감 찾아와. 이게 오늘 같으면 이게 상상이 되는 얘기예요. 어떻게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그 정도로 신뢰하는 거예요. 주인이 종을 이 정도로 믿었고 종은 그것을 너무도 감격해서 평생도록 충성하는 그런 관계의 장면이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대단한 그런 장면인가. 근데 그래서 이제 그 종이 찾으러 가잖아요. 그 가족들도 참 놀라운 모습을 보여줘요. 창세기 24장 계속 보세요. 50절 하고 68절이에요. 라반과 부두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가 없노라. 자, 라반의 대답이에요. 이 거절하지 못한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68절에 뭐라 그럽니까?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자, 먼저 라반을 보세요. 라반은 이삭 얼굴도 본 적이 없어요. 이 종만 보고 그냥 다 믿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 우리는 이거 결정권이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라면 하는 거죠. 그죠? 이 종 보기를 아브라함 보는 듯한 하나님 보듯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오늘날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이게 엄청난 얘기죠.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로 말미암았으니 나는 가부를 말할 수가 없습니다. 참 라반 대단하죠. 여기까지만 보면. 근데 라반만 대단한 게 아니라 더 대단한 사람이 누굽니까? 리브가예요. 리브가는 뭐라 그럽니까? 그냥 따라가요. 자기 신랑감도 보지도 못하고 아무 그것도 없어요. 근데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니까, 아브라함을 믿고 아브라함을 믿으니까 그의 종을 믿었다. 대단한 믿음이죠. 이게 진짜 신앙이다 하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새 보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은 많지만 하나님의 충성된 일꾼에 대한 신앙이 없어요. 물론 충성된 일꾼도 많지 않죠. 다 상관관계가 있는 거죠.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정말 교훈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냥 그 당시 얘기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바울에게 말한 것과도 똑같은 얘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을 때는 우리를 믿게 주신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너무 감사하고 황송한 거예요. 나 같은 사람에게 복음을 주시니까.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받은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충성이라 하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 신앙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절대로 충성된 일을 감당할 수가 없다 하는 것이죠. 만약 우리가 이런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겠습니까? 그걸 받는 사람 가운데 확신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아, 저 사람은 믿을만 하구나. 이상한 소리 하는 게 아니구나. 확신을 가지고 얘기하고 있구나. 이걸 듣는 사람이 깨닫게 될 때 그 마음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또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나는 사실 잘은 알지는 못하지만 이러면 절대로 신뢰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전도할 때는 마음의 확신을 가지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도 그 사람들의 마음이 움직일까 말까 하는 거지. 꼭 그런 능력이 여러분의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론 우리가 이렇게 전도하고 복음 전할 때 다 성공하지 못해서 그거 두려워해서 못한다는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근데 성경을 보세요. 성공하고 실패하고 이거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거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거 가지고 왜 너는 전도 못했니? 혼내지 않으세요. 그 이유를 묻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오로지 알고 싶어 하는 건 뭡니까? 맡긴 바에 충성을 다했느냐? 신실했느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종들을 평가하실 때 반드시 이걸로 평가 기준을 삼는 거지. 일을 잘했느냐, 못했느냐, 성공했느냐, 전도 못했느냐, 이걸 따지는 분이 아니시다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렇게 충성된 종들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일어나는 몇 가지 상황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계속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말씀이 3절부터 나와 있는데 뭐에 대한 말씀이에요? 바로 판단이라는 거예요. 판단.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판단하는 것, 판단받는 것, 거기에 대한 얘기예요. 자, 3절부터 보겠습니다.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자, 여기 있어요. 첫째, 뭐라고 하십니까? 일꾼은 다른 사람의 판단을 받게 돼 있다는 거예요. 누구나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거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구도. 그건 제가 감당해야 될 문제예요. 지금 이 상황은 뭡니까? 당시 고린도 교회에서 바울도 판단을 받아요. 비판을 받았다는 거예요. 바울을 추종하지 않는 다른 세력들이 있었잖아요. 다른 파들이 있었잖아요. 그 사람들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비판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비판받는다는 건 이거 굉장히 힘든 거예요. 정말 참 괴로운 일이에요. 그러나 바울이 이 모습을 보면서 참 놀라울 수밖에 없는 것은 바울은 이걸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여겼대요. 이게 어떻게 대수롭지 않게 여길 수가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믿음이 있어도 누가 비평하면 힘들 수밖에 없어요. 그걸 어떻게 감출 수가 있겠어요? 근데 바울은 그걸 큰 일로 여기지 않았다. 그 근본적인 이유는 뭐겠습니까? 그럼 아주 기본적이지만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건 뭡니까? 남들에게 칭찬받든 비판을 받든 간에 별로 상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상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어땠다는 거예요? 자기는 오로지 하나님으로부터 그리스도로부터 칭찬받느냐 그것만 생각하고 살았다. 참 대단한 거죠. 더 그 이유는 뭐예요? 이 사람이 오로지 그리스도의 일만 자기는 한다고 여겼다는 거예요. 사람의 일에 전혀 치우치지 않고 오로지 나는 하나님의 일만 한다. 이렇게 생각했다 하는 거예요. 그 충성된 일꾼의 정의가 여기 또 나오는 거예요. 오직 주인의 일만 하고 오직 주인의 인정만을 받는 일꾼. 사람의 어떤 여론이나 평판을 신경 쓰지 않는 것. 이게 바로 충성된 일꾼이라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항상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사람의 판단은 절대 정확할 수가 없습니다. 왜? 특히 주관적이기 때문에요. 내가 보는 것 가지고 아니면 그냥 듣는 것, 소위 말해서 주워 듣는 얘기 가지고 판단하기 때문이에요. 우리 욥기를 통해서 지금 그 얘기를 많이 보잖아요. 욥의 친구들이 욥을 판단하고 있잖아요. 욥도 욥의 친구들을 서로 비판하고 서로 지금 그런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건 남녀노소 나이가 많고 적고 또 지식이 많고 적고 이게 전혀 상관없어요. 결국 다 똑같다라는 거예요.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모든 인간의 판단은 불완전한 것이다.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누군가를 판단함으로 말미암아 어떤 사람의 장래를 막아버릴 수가 있어요. 그 사람의 모든 가능성을 끊어버리는 일을 해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 정말 무서운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 몇 마디 말로.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1절 잘 알려진 얘기죠.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입니다. 절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씀의 근저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냐? 우리는 비판이라는 것을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 이유는 함부로 판단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어떤 사람도 변화될 것을 믿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변화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변화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 맡기라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안 돼. 이런 얘기는 절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을 줄 알았습니까? 근데 이렇게 예수 믿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정말 말실수 하나가 한 사람의 생명을 죽일 수도 있다 하는 거죠. 그러므로 비판을 삼가해야 된다. 그리고 내가 비판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것을 그렇게 신경 쓰지 마라. 자, 두 번째 판단에 대한 얘기 뭐냐? 자기 자신을 판단함에 있어서도 너무 야박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고린도서 4장 4절이에요.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이런 분들이 있어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너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난안대병이라고 그래요. 난안대병. 제가 이름을 타이틀을 만든 병. 난 못해, 난 안 돼. 또 난 없어서 병. 난 능력이 없고 가진 게 없고 뭐 배운 게 없고 뭐 경험이 없고 맨날 없대, 맨날 없대. 자신이 자기 자신을 결국 격화시키는 거예요. 오늘 분명히 제가 말씀드립니다. 우리 일은요, 그냥 하나님이 시키시면 시키는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가장 기본이에요. 여기다 무슨 이유 달고 토 달고 그런 데요, 그런 데 자주 얘기하잖아요. 그런 데요 하지 말라고. 전혀 그럴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나는 부족하고 나는 모자라고 겸손한 것 같지만 이것도 한두 번이지. 3번, 4번 계속되면 이것도 교만이라는 거예요. 이래서는 절대로 하나님의 종으로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키실 때는 할만하니까 시키는 거죠. 여러분, 바울 가만히 보면 정말 능력이 많고 많이 배운 것 같지만 예수를 얼마나 핍박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얼마나 핍박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전하는 데 있어서 이 사람 절대로 조건이 좋은 게 아니에요. 최악의 조건이죠. 그렇잖아요. 그러나 안 한다고, 나는 죽어도 안 한다고,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그걸로 됐습니다. 그냥 조용히 살게 이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이 사람은 평생 그 다음부터 핍박당하면서 살아요. 복음 전하고. 왜? 하나님이 시키시는 거니까. 나는 아무 말도 할 게 없다 하는 거예요. 이거 자꾸 안 합니다, 안 합니다 하면 어떻게 돼요? 결국 틈이 생겨요. 거기 낙이 들어오는 거예요. 섭섭증. 이것도 하나님의 이 일을 막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내 허물이 있죠. 내가 부족하죠. 할 수 없죠. 그러나 하나님이 맡기시기만 하면 잘하든 못하든 어떻게 해요? 나는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이게 종의 자세라 하는 것이죠. 이게 충성된 일꾼이에요. 결과는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거 신경 쓸 필요 없어요. 그런데 물론 바울이 이런 말도 합니다. 이 말은 내가 자책할 것이 아무것도 없이 의롭다는 얘기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나 이를 인하여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는 거예요. 혹시나 또 내가 어느 정도 의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옳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의롭냐? 그건 아니다는 거예요. 왜? 그 이유가 마지막에 나왔잖아요. 나를 판단하실 이는 결국 누구예요? 주시다. 이 결정적인 얘기죠.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거다. 주님의 판단에 다 맡겨야 한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나는 이렇게 살아왔고 난 이게 좋고 이게 내 믿음이고 이게 더 나은 것 같아 보이고 내가 이게 소망입니다. 이건 그 사람의 신앙이 아니에요. 절대로. 이러이러한 것인데 나는 이것을 이제 버렸습니다. 그때부터 진짜 신앙이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평생에 옳다고 생각했던 것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오늘 나타나셔서 그거 아니야 아니면 아닌 거예요. 그게 진짜 신앙이에요. 그런 고백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정말 충성된 종으로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는 다 나는 이렇게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나는 이렇게 살아왔기 때문이에요. 욥이나 욥의 친구들이나 똑같아요. 결국 다 자기의예요. 신앙이 있는 척하는 거지 다 자기의 충돌하는 거예요. 이걸 봐야 되는 거예요. 제가 가끔가다 인용하는 게 있어요. 에스겔서 14장 14절 보세요. 에스겔서 14장 14절 뭐라고 그랬어요?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랬죠. 노아, 다니엘, 욥 성경에 나오는 의로운 사람들 대표적인 사람들 셋이에요. 그러나 이 사람들의 의도 뭐라고요? 결국 자기의 의. 다른 사람 구원할 수 없다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 이게 우리 인간의 한계란 말이에요. 내가 아무리 신실하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의롭게 보이지 않으면 그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충성 매일마다 내가 하나님이 시키신 일을 그냥 열심히 하는 것 그것을 위해서 달려갈 뿐이라는 거예요.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 판단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절대로 내 고집대로 해서는 안 돼요. 저도 참 물어봤어요. 저도 고집 센다. 다 고집 세요. 다 고집 세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걸 내려놔야 된다. 이거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벌써 힘들어지는 거예요. 당연히 그러겠죠. 그것보다 훨씬 좋은 말들이 많아요. 뭐가 있겠습니까? 제일 먼저 저는 생각나는 건 함께 하나님께 기도해보고 이게 얼마나 좋은 거예요. 또 나 혼자 먼저 기도해볼게 이건 다 거절의 의미가 많잖아요. 목사님들이 제일 많이 거절하는 뜻을 뭐라고 해요? 기도해보겠습니다. 사실 그렇거든요. 함께 기도해봅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니다 하실 때 빨리 돌아와야 돼요. 더 추춘거지고 고집 부리지 말고 그래야지 종의 신실한 종, 충성된 종의 신앙을 가졌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 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세 번째 모습은 뭐냐? 결정적인 거예요. 우리는 다른 사람의 어떤 판단 신경 쓸 게 없어요. 내 자신이 너무 격할 필요도 없어요. 오로지 하나님께 칭찬받으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예요. 마지막이에요. 고린도서 4장 5절이에요.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그랬어요. 먼저 제일 중요한 말이 뭐죠?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이거 우리가 평생 잊지 말아야 될 말씀으로 저는 이번에 받았어요. 사람 의식하지 말고 내 뜻대로 내 의지대로 하려고 하지 말고 이 사람들이 모이는 모임 가운데서 이리저리 휩쓸리고 이러지 말아요. 인간적으로 친한 것 이런 말이면 잘못된 길로 가서 누굴 정죄하고 이러지 말아야 된다. 여러분 하나님의 판단과 인간의 판단에 결정적으로 틀린 점이 있어요. 그게 오늘 본문에 나와 있잖아요. 바로 뭐라고 했습니까? 어두움에 감추인 것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는 것이 하나님이에요. 인간은 이거 못합니다. 구약에 여기에 대해 아주 이해가 되는 말씀이 사무엘상에 있는 말씀이에요.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 보세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뭘 봐요? 중심을 보느니라.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이 바로 여기서 나온 거예요. 판단은 누가 하는 거예요?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 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뭐라 그랬어요? 중요한 말씀이 덧붙여 있죠. 주께서 오실 때까지. 이것도 잊지 말아야 돼요. 주께서 오실 때까지. 지금 무슨 소리예요? 지금 현재로는 이 사람 마음을 속마음을 헤아릴 수가 없어요. 우리는 누구의 마음도 내 속도 몰라요. 아무도 못 헤아려요. 그래서 바울 뭐라고 그래요?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모든 판단을 보류하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과의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니라.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 급할 거 하나 없어요. 내가 할 이유가 하나 없어요. 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되고 주님 오실 때까지 기다리라 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그런 마음이 들어요. 인간이니까. 하지만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우리 말씀 마칩니다. 우리는 먼저 사람들의 판단에 귀를 기울여서는 안 된다 그랬어요. 또 세상적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는 사람들의 말에 흔들려서도 안 된다 그랬어요. 또 자기 자신을 너무 교만하게 높이거나 너무 낮게 비하할 필요도 없다 하는 거예요. 이 모든 이유는 뭐예요? 인간은 정확한 판단을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판단만 최종적인 권위가 있다 하는 그런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어떤 일에도 속단하지 말고 우리가 믿음으로 끝까지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리는 그런 신실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일꾼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충성의 의미를 오늘 배우고 또 이 충성된 일꾼으로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판단하고 판단받는 일을 오로지 주님께 맡기라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버지, 오늘 받은 말씀을 평생 동안 잊지 말게 하여 주시고 실천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참된 주님의 일꾼이고 종이고 주의 백성임을 단 한시도 잊지 말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정말 남겨져 있는 죄성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을 판단하여 어둠의 세력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 또한 그런 일을 당하지 않도록 보호하고 지켜 주시옵소서. 주님 오시는 그날 주께서 우리를 심판하실 때 심판대 위에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보호하고 지키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